요즘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허혁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제목이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그 책 제목대로 버스 기사입니다. 전주 시내 버스 기사예요. 근데 버스 기사, 버스를 운전하고 버스 기사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소하게 그냥 일기처럼 다 적어놨는데 그것을 책으로 펴서 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나온 게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 잘하고 있는데 꼭 건드는 인간이 있다. 박물관 가요? 안 간다니까 몇 번 타야 되느냐고 또 묻는다. 거기 가는 버스가 한두 대도 아니고 뒤에 버스가 줄줄이 서서 내 차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란 말인가. 현실은 가요 안 가요 수준의 단답형 대답만 가능하다. 느닷없는 질문에 퍼뜩 생각도 안 나고 모든 전환을 해서 떠오르는 대로 답을 한다 해도 제대로 알아듣기나 하겠는가. 684번, 49번, 9번, 62번, 554번, 559번, 31번, 644번, 685번. 대충 아무 번호나 하나 불러주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버스도 많은데 기사가 알려준 버스 하나만을 기다리며 애를 태워야 한다. 정류장에 다른 승객도 많은데 꼭 정신없는 기사한테 물어봐야 하나. 기사가 속 깊은 계산으로 잘 모른다며 손을 저으니까 대뜸 욕이 날아온다. 딱 보니 우라병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당신의 상처 때문에 며칠 밤낮을 반성과 성찰로 보내기는 싫다. 시원하게 한판 어우러지고 싶은 충동을 뒤로 하고 간신히 정류장을 벗어났다. 언제나 일장일단은 있다. 욕을 먹으니 힘이 불끈 났다. 머리가 찌릿찌릿하니 몸이 확 살아났다. 버스도 열을 받았던지 덩달아 힘을 냈다. 과속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글을 썼습니다. 자기는 아침이 되면 선직국형 버스 기사래요. 오후가 되면 개발도상국형 버스 기사. 저녁쯤 되면 후진국 버스 기사. 그래서 본인은 꼭 선글라스를 낀답니다. 표정을 안 보이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버스 운전하러 아침에 나가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보, 지금 내 간과 쓸개 좀 받아줘. 그래서 이것을 냉장고에 닫았다가 내가 돌아오면 다시 돌려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진상 손님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버스 운전 기사 노릇을 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겨우 사라진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겨우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음을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네 이야기 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저 이 힘든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우리에게 짐이 많은지. 우리는 이 짐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면 누가 그 짐을 담당합니까? 누가 먹여 살리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그런 많은 짐들, 수많은 짐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젠 좀 우리 모두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온유함은 맨 먼저 나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주님의 온유함이에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8절이요. 노여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분노하고 너희가 격분하고 너희가 불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의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해결하고 끝장내려고 하는데 뭐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순하고 무조건 그냥 오케이 하는 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인데요.
그 포라우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야생 동물을 길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야생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거칠고 아주 흉폭한 그 야생 동물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그리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잘 돌봐줘서 그가 온순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인의 말에 잘 따르도록 하는 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질이 있지만 이 기질을 뭐요? 통제하고 절제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내려놓아서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기도하시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몽치를 들고 몽들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끈하죠. 그래서 일어나서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집어드세요. 그리고 다시 그 귀를 말고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검으로 흥한 자가 검으로 망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12영이나 되는 그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싹 쓸어버릴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검으로, 창으로, 핵으로 핵을 무너뜨리고 핵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보여주신 게 뭐죠? 온유함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무력을 쓰고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우리의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더 큰 능력, 더 큰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3절이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뭐요?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온유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뭘 믿어야 되지요? 또 말씀하십니다. 4절이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손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뭘 믿으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까?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 뜨겁습니다. 어제는 멕시코와 한국의 경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그래서 어제 저희가 토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코리아타운으로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 식당에서 월드컵 경기 보려고요. 근데 밴을 타고 가는데 거의 다 우리 남자분이었는데 여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축구 좋아하세요?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월드컵만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기길 원하고 그래서 월드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월드컵 보러 간 거예요. 열심히 월드컵도 보고 응원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월드컵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두 번의 실점 장면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고요. 첫 번째 장면은 그 장현수라는 수비 선수가 그 멕시코 선수가 이제 페널티 안에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거를 막는다고 태클을 탁 하면서 손을 확 든 거예요. 근데 공이 거기다 탁 맞았죠. 그래서 핸들링 파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널티킥을 했고 실점을 먹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두 번째 장면, 기성용 선수가 골을 몰고 막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멕시코가 와서 태클을 했는지 기성용 선수가 넘어졌어요. 근데 주심이 휘슬을 안 불렀습니다. 파울을 안 준 거죠. 그래서 바로 역습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다 저쪽 그 멕시코 진영에 가 있고,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공격수 3명, 수비수 2명, 결국 그걸로 골 한 골을 더 먹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What if? 만약에 장현수 선수가 태클을 했는데 손을 붙여서 태클을 했다면 그럼 점수를 안 먹었겠죠. 만약에 기성용 선수가 골을 몰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래서 주심이 휘슬을 불어서 파울을 줬다면 점수를 안 먹었겠죠. 너무 아까운 거. What if? 근데요, 성경을 보면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노예였어요. 종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기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죠. 그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약속 하나를 더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들을 정말로 이끌어서 광야를 다 거쳐서 바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엎드리면 코다할 곳이에요.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내요.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은 와서 No, never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Yes, we can do it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죠?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고 이제 여기에서 적군의 손에 죽게 하십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꺼냈습니까? 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라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땅 바로 앞에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월드컵보다 더 안타깝지 않으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죽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요.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죠? 들어갑니다. 약속한 땅,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뭐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라고 받으십니까? 아니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이,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맡긴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문 5절이요. 자,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믿는다 그래놓고 그 다음 뭐라고요? 이제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럼 뭐죠? 그것을 맡겨야죠. 우리의 문제는 맡겨야죠. 우리의 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다 던져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되나 안 되나, 하고 있나 안 하나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맡김이 아니에요. 맡김이란 원어로 살펴보면 길갈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돌을 굴리다라는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장면하고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에 돌을 굴린 사람이 누구죠? 마르다잖아요. 그 마르다의 동생인 나사로가 죽죠. 사일이나 됐습니다.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무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고요, 무덤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무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이 뭐죠? 돌을 굴려랍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길갈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믿은 겁니까? 믿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마르다가 돌을 옮겼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못 옮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써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든지 시켰든지 어쨌든 간에 돌문을 다 굴려서 옮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붕대를 통역면체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다고요? 돌을 굴렸을 때요. 예수님이 돌을 굴릴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근데 안 하세요. 왜요? 우리에게 길가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맡김이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주님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돌문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김은요, 처절한 매달림이고 처절한 의지고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두 분의 강사님이 오셨어요. 한 분은 한국에서 오셨고요, 한 분은 미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미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이시더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자신의 간증을 많이 나눴고요,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저에게 제일 도전이 된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하신대요. 성령님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 생각과 제 감정과 제 원함과 제 기질과 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를 성령님의 통제 안에 거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온유잖아요, 그죠? 나를 길들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프라우스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께서요.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품고 왔던 질문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되죠? 제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 다시 사니까. 그래서 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가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fail, 실패하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제가 기껏 다 십자가에 제 자신을 못 박아놓고 지금 다시 제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시 제가 살아나 버렸으니까요.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원함과 내 뭐까지요? 능력까지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의 능력으로 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제가 답을 얻었는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맡김은요, 처절한 매달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데 내 육체가 그 소유의 나를 물귀신처럼 잡아 붙드는 거죠. 내가 맡기지 못하도록 자꾸 죄로 저를 끌고 가려고 저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은 약하고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을 따르려는 나와 그리고 계속 육체와 죄를 따르려는 나가 서로 뭐예요?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뭐가 필요한 거죠? 씨름이 필요한 거. 매달리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죄의 유혹에서, 제가 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모든 말씀이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제가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며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겟세마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고 구경하셨습니까? 그건 맡김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셨죠? 겟세마네에 오르십니다. 기도까지 부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요. 땀을 흘리는데, 애를 쓰는데, 간절히 구하는데 그 땀이 피가 돼서 바닥에 툭툭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처절한 매달림이, 처절한 울부짖음이, 그 간절한 그 소원이 바로 맡김입니다. 그렇게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역사하시고, 그런 맡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맡길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아버지께 나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우리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번이 아니면 두 번이요, 두 번이 아니면 세 번이요, 아니면 될 때까지 이루어주실 것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처럼 결정적으로 매달리며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맡긴다는 것은 결국 어떤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맡겼잖아요.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할 뭐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 맡김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7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라. 자기 뜻대로 한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이룰 수 있는 자들을 마음 상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라를 원어로 살펴보면 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어떤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가 바로 킬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 뱃속에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이는 자라서 좋은데 엄마는 배가 점점 불러와서 힘들죠. 쭉쭉쭉쭉 늘어나잖아요. 고통스럽죠. 나중에는 잠도 못 자잖아요. 이쪽도 불편하고 저쪽도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허리가 점점 아파오잖아요. 제가 임신한 건 아니고요, 임신 안을 많이 봤습니다. 3번이나 봐서 잘 알아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애를 낳을 때예요. 병원에 가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고통의 정도가 얼마냐고. 3, 5, 나중에 애 낳을 때니까 10이 넘으니까 애가 나오더라고요. 이겁니다. 맡겼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나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맡기고 기다림에 대한 두 명의 대조적인 인물이 동시대에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둘에게 똑같이 기름을 부으셔서 둘 결국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둘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먼저 사울 왕은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죠. 그가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어디요? 길갈이요. 뜻이 뭐라고요? 맡김입니다. 믿고 맡기는 장소에서 내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뭐요? 맡기는 장소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안 옵니다. 선지자가 안 와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물들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리려는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 네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느냐? 그럼 하나님도 너를 기다리지 않겠다. 그래서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부어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똑같이 기름 부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울 왕이 자꾸 왕이 되지 못하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습성이 계속 남아서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계속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다니죠. 13년 동안이나 쫓겨다닙니다. 근데 그에게 두 번의 아주 좋은 찬스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칼로, 자기의 핵으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 다 하지 않죠. 왜요? 온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만약에 what if 다윗이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 대학교 선배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배님은요, 사업을 아주 잘하셨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우넛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요, 도우넛. 그러니까 교회 와서 도우넛만 먹고 간다고.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게다가 도박도 좋아했습니다. 또 잘했습니다. 완전히 폭삭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이면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과 술 마시고 또 노름하고 도박하고, 그래서 새벽이 되면 다음날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더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새벽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와이프가 상을 차려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차려놓고 놔둬도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돌아와서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 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이요, 돈은 잘 벌어온다 그러는데 매일 가서 술 마시고 매일 가서 도박하고 그리고 새벽에 오면 상을 차리고 놔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매달렸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에 갔습니다. 근데 한강을 거닐다가 아이들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상을 차려놓고 일기를 쓰며 엉엉 울었습니다. 이런 삶을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잠들고 있고 일기장에 눈물이 얼룩져 있는 거예요.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읽었습니다. 남편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술을 끊었어요. 그때 도박을 끊었습니다.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지금 은퇴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저희 대학교 같은 과 선배십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요. 그분이 이야기해요. 근데요, what if 그분이, 그 아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축복의 자로 바로 앞에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림이 이겁니다. 기다리면 뭐요? 믿었으니까, 맡겼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보실까요? 11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이러한 축복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시는 거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올리브 교회 하시잖아요. 미국 교회 성도님이, 미국 성도님이 히스패닉계인데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대뜸 이렇게 묻더라고요. Pastor Jack, 우리가 리본, born again 했는데 다시 구원을 이룰 수 없느냐 있느냐. 영어로 얘기했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Never ever입니다. 왜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No.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쭉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오래전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때 그 꿈에서 자기가 저지먼 데이, 심판의 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 날인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고 있었더래요. 앞에 쫙 줄을 섰으니까 자기도 뒤에 섰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그 앞 사람마다 저 패는 거예요. 죽도록. 저 팬 다음에 그들을 지옥으로 던지더랍니다. 쭉쭉 얻어맞고 지옥으로 가고 얻어맞고 지옥으로 가고 쭉 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이제 온 거죠. 근데 자기 앞에 서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Are you Christian? 무슨 뜻이 아시죠?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es 한 겁니다. 그럼 you have in wrong lin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못 섰다고. 저쪽 가라고. 크리스찬 여기 올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문 하나를 가리키는데 아주 좁은 문이었대요. 거기에 들어가라 그랬답니다. 자기가 그 문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는데 비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크리스탈처럼 변하더래요. 막 크리스탈처럼. 근데 크리스탈 맞으면 아프잖아요. 자기가 두려웠대요. 다시 나왔대요. 그 문에서. 그때 그분이 다시 고함을 쳤대요. 다시 들어가라고. 믿으면 해를 받지 않는다고 들어가라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기도합니다. 주기도 물어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그러면 자기가 버뜩 깼대요. 깜짝 놀란 거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읽을 때도 있었대요. 그리고 기도 모임도 가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가고 그리고 프리즌, 감옥에 가서 프리칭도 하고 리헵, 그 재활센터에 가서 또 프리칭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러다가 사람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뭐요? 차가워질 때도 있잖아요. 차가워진 거예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교회도 드문드문 나가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려고 하는데 죄를 짓고 순종하려는데 죄 짓고 순종하려는데 죄 짓고 자꾸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만난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I am tired. 그리고 교회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한데 자기만 악한 사람 같다고. 제가 이 고백을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고백할 수 없어서 나를 찾아온 거라고. 나는 고백해도 되나 봐요.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So I want to die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걱정됐어요. 이분이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이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잖아요. 이분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 죄를 지면서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를 찾아온 거니까 제가 성령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열심히 다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땡큐 하면서 가셨어요. 네, 여러분요, 가고 나서 제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실은요, 이 형제님과 저는 현재의 삶은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실은 같은 거예요. 이 형제님도 순종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죄 짓는 거고요. 저도 순종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죄를 지어요. 근데 저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넘어지고 지금도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기에 그 구원을 이루려고 계속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을 바라봐요. 이런 나를, 이런 죄 많고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그런 나로 예수님 닮은 그런 거룩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 이런 나가 그런 나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와우, 대단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보심의 은혜,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똑같은 삶이지만 둘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지만 나는 안 되니까 저는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이루어 주시도록 저를 내어드리고 기다릴 뿐입니다. 차이가 뭐죠? 이분은 지금 죽을 만큼 괴로운 거고요. 저는 웃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요 너희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아왔음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님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었으니까 이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그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이제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어 맡겼으니까 기다릴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왜 아직도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어땠다고요?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이루어 주심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요. 이 시간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그 은혜로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믿고 맡기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그 쉼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